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어려움을 잘 지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주일 예배, 모이는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병이 들었다거나 움직이기 어렵다거나 열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만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좀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배에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수련회나 또 여름 성경학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모이는데 어린 아이들은 지금 교회학교는 계속 못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또 부쩍부쩍 크잖아요. 나중에 또 보면 몰라보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연속 기도에도 여러분께서 잘 참여해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전재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 주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님 인자하심을 우리를 성결케 하옵소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이시여, 낮고 험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받아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과 권능을 은사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든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밝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회도 경제 침체로 인하여 심한 슬픔 속에 있사오니 속히 주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가뭄에 단비를 주신 것 같이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바른 생활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에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님 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25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중부교회 청년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꽁꽁 닫힌 교회 문들이 열어젖히고 저 아래 교육관에서부터 우리 본당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요소에 주님의 밝은 빛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불렀습니다. 우리 영상 특송 함께 보겠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펼치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옵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로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을 참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도 잘 해주었죠. 찬양 잘한 건가요? 영상을 잘 찍은 건가요? 하여튼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잘 준비한 것처럼 주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 번만 더 격려하며 박수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 주어서 같이 은혜가 되네요. 자, 위기 극복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의 3대 의적 중에 한 사람이 장길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길에서 낳았다고 해서 길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장길산은 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 많지 않겠지만 우리들도 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걷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좋은 일도 경험하고 때때로는 힘들고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잘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길을 따라갔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광야 생활을 다 마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큰 성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아주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정복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 성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견고하고 큰 성인데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거든요. 광야에는 그렇게 큰 성이 없습니다. 광야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기껏 있어야 마을 좀 있었을 정도지 이렇게 큰 성을 맞이한 건 어쩌면 이들의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큰 성을 보게 된 것이죠. 입을 떡 벌리고 놀라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근데 그 방법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방법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죠.
매일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진영을 갖추어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엔 진영을 갖추어서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모두가 소리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얼마나 소리 질러야 무너질까요? 그냥 있는 힘껏 다 소리 지르면 무너질까요? 글쎄요, 저 튼튼한 성이요?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크게 길게 불 때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질렀더니 정말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었을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좀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사건이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하는 건 예배였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느냐, 그 비결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비결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로 드리는 거예요? 뭐로 드려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배와 제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라면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사와 예배는 같은 의미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데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지만 제사와 예배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는 왜 드리느냐? 죄 때문에 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걸 통하여 죄를 씻었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는 죄 문제 때문에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죄 문제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죄를 씻어주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와 예배는 많이 다릅니다. 제사는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피라면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면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고 놀라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 성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왕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계세요. 이미 줬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 성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돌아라. 잘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순종하여 돌면 저 성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성은 이미 무너졌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돌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도, 은혜도, 역사하심도 다 허락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고 나는 이미 너에게 역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 주신 복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해 주셨다. 그 역사해 주심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질 때 예배는 능력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예배의 능력을 가지려면 매일 돌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돌아라.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곱째 날 7바퀴 도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매일 한 바퀴 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한 바퀴 성을 돌던 사람이 일곱째 날 7바퀴 도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일곱째 날 7바퀴만 돌고 매일매일 돌아야 되는 한 바퀴 안 돌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째 날 7바퀴 도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는 사람들이 일곱째 날이 난식날 오늘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7바퀴를 돌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한 바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의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거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새번역은 9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힘써 하는 거예요. 뭘 힘써 할까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힘써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삶을 힘써 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힘써 사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일 하다가 7째 날인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고 정말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래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도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요. 마치고 축도 끝나면 나가기 전에 마지막 마침 기도할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나 안녕히 계세요. 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또 다음 주일 되면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배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잃은 것도 많지만 깨닫게 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예배를 흩으실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힘들게 하실까? 왜 모이는 예배를 어렵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모이는 예배를 흩트고 계시는 건 아닌가? 매일의 예배가 중요하다. 모이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매일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그거 받고 싶지 않다. 난 기쁘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 너 예배 기쁘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너 예배 드리는 거 기쁘지 않다. 그러시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를 1장 13절 끝에 가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장 1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성회는 제사죠. 성회는 오늘날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평일에는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르고 살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짓고 살면서 주님 앞에 와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슬퍼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면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주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또한 소중한 건 우리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 자들이, 즉 매일 한 바퀴 돈 사람들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됨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루는 여우가 이웃에 사는 두루미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식사 초대를 한 거죠. 두루미가 여우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갔어요. 여우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았는데 널따란
접시에다가 그 죽 같은 음식을 이렇게 담아준 거예요. 근데 두루미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입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접시에 담겨져 있는 이 죽 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초대받았지만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갔죠. 두루미가 다음날 여우를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그래서 여우가 그 두루미 집을 방문했죠. 그랬더니 두루미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주둥아리가 좁고 길다란 그런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준 거예요. 두루미는 입이 기니까 이렇게 꽂아가지고 잘 먹는데 여우는 그 안에 있는 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먹을 수 있게 대접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예배를 드렸다에만 있지 하나님이 받으셨다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드리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걸 다 받는 분 아닙니다. 받을 만한 걸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받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이렇게 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돌라고 했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이들이 돌 때 그냥 무질서하게 막 돈 게 아닙니다. 다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를 따라 돌았어요. 오늘 보면 7절까지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이들이 어떤 순서를 따라 걸어갔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은 7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팔을 잡고 섰어요. 그 다음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고요. 그 뒤에는 따르는 백성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와 같은 진영을 갖추고 이들이 돌았습니다. 이 진영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진영을 갖추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제일 앞에는요,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나팔 든 이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섰다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는 어찌 보면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고 적합할 때 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서도록,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때에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맨 앞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에 가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무장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갔는데요. 이 무장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중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임원들, 중직들입니다. 이들은 무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장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의 중요한 그 중직들은 군사가 되어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전쟁을 잘 치루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팎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되는 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예배가 어렵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중직들이 무장하여서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고 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항상 중앙에 서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중심엔 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가야 하고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중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그 언약궤를 따르는 자들이 쭉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잘 따라야 했습니다. 잘 따른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내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엔 7바퀴 돌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길게 불 때,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모두가 소리를 쳤습니다. 모두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때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잘 따라야 합니다. 묵묵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예배는 능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많은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오늘 여호수아는 예배로 이겨냈습니다. 예배는 능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다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어 여러분들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예배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우셔서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고 놀랍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 많음에 감격함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통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을 위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기저기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0장으로 결단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우리도 예배에 순종하고 예배에 참된 승리자 되어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